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9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오늘 선교주일 맞이해서 여러분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로 가셨다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두 장소, 양문이라는 곳과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장소 사이에 서서 양쪽 장소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유대 공동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수 있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에 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주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남쪽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북쪽 갈릴리 중심으로 복음서가 쓰여졌지만 요한복음은 최소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이상 가시면서 남쪽에 있는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과의 충돌하는 장면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유대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충돌하면서 동시에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든가 가늠한 여인이라든가 다양한 그 소수, 주류, 비주류의 사람들을, 주변인들을 만나시면서 이 모든 목적이 사실은 함께 다니는 제자 공동체가 앞으로 세상에 파송되어질 터인데 선교적 공동체로서 어떤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선교적 공동체의 특질을 가져야 하는지를 훈련시키는 기관으로서 공생애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늘 양문과 베데스다 사이에 서서 그 두 가지를 훈련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사이에 서서 양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장소 중에 제 성찰의 포인트는 양문에 좀 더 가까운데, 양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베데스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는 일종의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고 세상의 가치가 거기에 있고, 심지어 세상에 파송되었으나 어느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는 바로 그 세상 사람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 베데스다의 목표, 세상의 목표는 뭡니까? 결국 몸이 낫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세상의 목적은 결국 낫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결핍이든 정신적인 결핍이든 영적인 결핍이든 그 결핍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핵심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더 깊이 영원한 진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도구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나음을 출발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껏 고안해낸 것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낫고자 하는 것인데 그 낫고자 하는 것은 곧 저곳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점점
치환이 일어나고 목표의 왜곡이 일어나고 축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1등으로만 가면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등식이 형성되는 것이죠. 저기에 1등으로 들어가는 거, 제일 많이 버는 거, 이 동네에서 제일 커지는 거, 뭐 이렇게 1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그 목적을 치환하고 축소하고 왜곡시키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우선 물리적으로 이 사람은 1등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걸을 수 없으니까. 혹 누군가의 도움으로 1등으로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사실은 낫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못은 간헐천으로서 피부병에는 약간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병을 나을 수 있는 그런 천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신화에 가까운 것이죠. 뭐 설사 낫는다고 해도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음받은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의 소유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죠. 그 세상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역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여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의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 제자 공동체를 시작하시고 그것이 확장되는 여정에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창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아들에게 올인하셨고 그 아들은 역시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낸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자 공동체에게 올인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서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양문과 베데스다 사이에 서서 그 양쪽을 보게 하신 것이죠.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세상은 축소가 있고 왜곡이 있고 변질이 있고 뭔가 열심히 해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베데스다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세상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상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양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속하는 이 양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명절과 양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마치 오늘 선교주일처럼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세 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명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성인으로서 예루살렘에 명절에 대해 올라가셨습니다. 베데스다와 멀지 않은 곳에 예루살렘에 양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약을 깊이 스며들게 한 복음서입니다. 어떤 학자는 요한이 구약 성경을 다른 복음서처럼 구약을 직접 인용하려고 들었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져왔어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요한복음은
구약 전체가 녹여져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절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수많은 명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명절이 나올 때마다 요한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매번 명절이 나올 때마다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절을 처음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제정하실 때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번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들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어떤 단어가 들리십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무슨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 이렇게 반복해서 여호와의 절기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에서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아름다움을 아는 로봇을 만드는 팀이라면 그 아름다움을 아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세상에 온갖 아름다움을 집어넣으면 아름다움을 아는 로봇가 되겠습니까? 아름다움을 아는 사랑하는 우리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학자들은 아름다움과 정반대에 있는 가장 환멸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입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와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야 겨우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름다움만 있으면 그것이 아름다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해한다면 끝없는 타락을 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진리가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버리면 저기도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끝없는 타락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다함이 없는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쪽을 열어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타락하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식은 한 민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왜 성경에 그렇게 아브라함과 긴 시간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써놓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지어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줄 듯 말 듯, 아들을 줄 듯 말 듯 간절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아들을 주심으로, 그리고 그 아들이 잘 성장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가 통하는 관계를 만들어서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드디어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아이를 죽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하는 그 가장 깊은 진리를 아브라함에게 새겨 넣으신 것이죠. 렘브란트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 여러분 교회에 걸려있는, 왼쪽에 걸려있는 저 그림입니다. 제가 아침에 보고서 참 멋있는 교회다. 저 그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시는, 아들 사랑이라는 준거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심으로써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나누시려고 하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깊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면서 그들은 스스로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새겨 넣어서 세상이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전시회처럼 전시민족이요, 계시민족이요, 하나님을 공연하고 상연하는 상연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절이고, 여호와의 성막이고, 여호와의 성막 기구이고, 여호와의 제사이고, 모든 문화가 다 여호와의 것이죠. 그 백성이 여호와의 것이니까. 유월절은 양의 피를 통해서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절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구원 얻은 자들이 끝까지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그 일주일 완성수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새겨 넣으셨죠. 그 일주일 기간에 한 번은 안식일이 오게 되고, 안식 후 바로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을 초실절,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가지고 오는 절기로 지킴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로 새겨 넣으시고, 예수님은 그거에 맞춰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게 되죠. 그로부터 50일 후에 77절 혹은 오순절, 이제 추수가 시작되면서 밀추수의 첫 열매를 갖다 바치면서 첫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 성령이 오시는 절기로 상징하는 절기로 새겨 넣으셨습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나팔 불며 추수를 기념할 때,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로 새겨 넣으셨고, 이어서 속죄일이 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새겨 넣으셨고, 이어서 7일 동안 장막절, 한 번 더 8일째 되는 날 큰 잔치를 벌임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영원함을 알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을 그들에게 새겨 넣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만든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자신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은혜요,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를 그 은혜와 사랑으로 빚으신 거죠. 남서울 은혜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을 새겨 넣으신 것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왜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라고, 다른 말로 이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새겨 넣으신 것이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존재함으로,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최근에 와서 계속 1세기 교회, 초대교회에 대한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초대교회의 전문가이신 알란 크라이더 박사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죠. 초대교회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보초를 세워서 이상한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숨은 공동체였습니다. 그 숨은 공동체가 어떻게 그렇게 급속하게 로마 교회에 복음이 증거됐는지 다 의아해했습니다. 지금처럼 선교나 전도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의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용어로 사회학적 불가능성, 그 사회,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준이 볼 때 불가능한 일들을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었습니다. 양반과, 우리 의식 표현을 하면 양반과 상놈이 같이 형제자매라 그러면서 함께 앉아 있습니다. 남녀가 구별된 시대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민족들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소유를 나눕니다. 로마 사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 공동체가 하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으나 빛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였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여호와의 명절 대신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마치 레위기에 반복하듯이 요한복음의 명절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소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으로서 삼았는데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그저
우리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선택 사상과 자기 민족 중심,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을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의 정체성과 사명과 본질은 이미 간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그 베데스다가 보일 리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정체성을 상실해서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냥 스스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이 그 핵심인 본질과 속성이 변질되고 왜곡된 것을 모른 채 여전히 명절이 되어 양문으로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양문을 보겠습니다. 절기와 명절의 꽃은 제사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명절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의 헌신의 표현으로서 흠없는 제물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그들도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알라에게 드리는 그 제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문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명절 미리부터 어디에 흠이 없는 제물이 있다 그러면 가서 살펴보고 계약을 합니다. 실제로는 흠이 없다 그러지만 잘 살펴보면 상처가 있기도 하고 치열이 고르지 못하기도 하고 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양을 구하게 되면 명절의 절반 이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선택된 양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문을 통해서 제물로 쓰여지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성전 재건 이야기 속에서 각자가 자기 부분을 재건하는데 이 양문 부분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들이 건축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담당하는 중요한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문을 통해서 양들이 제사에 쓰여지기 위해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양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 양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할까? 소위 거룩함의 집결이요, 최고봉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양문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 양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민족의 존재 이유, 본질,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들은 이 양문에서 보여지는 양의 제물의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명절의 핵심인 그 양문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양문 곁 베데스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주일에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옛날 분들은 헌금을 미리 새 은행에 가서 새 것으로 준비하고 가장 좋은 옷으로 세탁해서 입고, 저 같은 선교사는 사실 양복 입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 넥타이를 지금 몇 년 만에 맨지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거는 메고 왔어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쌍문동에서 왔는데 6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일찍 오는 게 낫지. 차가 안 막히더군요. 일찍 왔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예배에 아무 관심이 없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중증 환자들에게 가셨다. 우리가 이 인근에 사는지도 모르는 어느 이주민들에게 가셨다. 심각한 문제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신 베데스다를 가리켜 양문곁 베데스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체성을, 본질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 이 말이 우선 모순어법이죠. 본질과 정체성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치열하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냄새도 맡기 싫어하시는 본질을 상실한 제사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회복을 꿈꾸면서 이 민족을 그렇게 저 그림에 있는 대로 하나하나 진리를 가르치고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절기를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바라셨는데 변질에 변질을 거듭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한 민족의 명절로 축소되어 버리고 이제 이 유대인의 명절은 하나님의 진리의 참뜻과 이 백성의 사명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들의 치열한 종교적 열심으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난감한 본질을 상실한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고의 예배라고 믿는 그런 종교적 교만 등이 덕지덕지 붙어서 무엇으로도 고치기 어려울 정도의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본질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남은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 굉장히 종교적이지만 사실 1cm만 까보면 그 속에 나 우리밖에 없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세상보다 훨씬 더 세속적인 그런 곳이 되어버려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있어야 할 그런 자리는 가지 않는 정도가 아예 인식조차 못하는 무감각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베데스다로 가시는 예수님의 무언의 지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문은,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분이 바라보고 있는 베데스다로 향할 수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흠이 없는 제사를 드릴지라도 베데스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온전한 제사와 바른 예배는 반드시 베데스다를 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너무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보내시려고 하는 곳에 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양문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선교적 양문으로, 선교적 제사로, 선교적 예배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교회가 선교라는 활동을 많이 하자는 뜻이 아니라 심지어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선교적 활동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선교적이라고 하는 본질과 속성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예배와 봉사와 친교와 교육과 수많은 활동 중에 하나로서 선교가 아니라, 그런 활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의 색깔이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고 베데스다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은 선교적 교육이어야 합니다. 친교는 선교적 친교이고 봉사는 선교적 친교여야 합니다. 선교는 선교적 선교여야만 합니다. 그때 앞에 선교적은 속성이고 두 번째 선교는 과업이고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이 상실된 그냥 과업으로서의 선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바른 선교적 본질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에 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은 이제 다문화 국가로 변화 중입니다. 이주민이 300만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다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어느 해에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필리핀 공동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300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무수한 사연을 가지고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것, 난민으로 우리나라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왔는지 헤아려야 됩니다. 나가라. 그래서는 안 되죠. 이태원에 살고 있는 나히드라는 아프간 소녀가 있습니다. 18살입니다. 10대 소녀입니다. 교육을 못 받아서 지금 자기 학년보다 늦춰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에 이태원에서 섬기는 선교사님 모임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나히드가 용기를 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가 감사를 표하는 편지를 그 성탄 행사에서 낭독했습니다. 일부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희를 향해 있는 바깥 사람들의 시선은 늘 차갑지만 선생님은 그 사람들과 다르게 늘 저희를 따뜻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두드리지 않는 저희 집 문을 두드려 안부를 물어와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당연하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저희를 잡아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느린 저희들이지만 늘 발맞춰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저와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고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부모님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셔서 저희는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탈리반 시절에 6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는데 제가 경험한 아프간 문화에 의하면 여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간 사역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것은 여자를 전혀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한국에서 그것도 위험한데 자기 딸을, 10대 딸을 바깥으로 내보낸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학교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선교사님이 그 부모님에게 신뢰를 주어서 거기라면 가라. 그리고 그 센터에 보내서 이 친구가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세계 시민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다문화 사람 아이들 대상으로 글짓기, 그림 이런 대회가 있었는데 이 나히드가 글짓기로 수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자기가 지금 아프간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여성 인권이 어려운데 나중에 한국에서 잘 배워서 자국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배운 대로 여성들의 인권과 교육과 민주주의와 치안을 적용하고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생겼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이런 나의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늘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태원, 한국 사람 다 떠나고 재개발 지역 허름한 곳에 살고 있는 그 아프간 소녀가 우리 이웃에서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누군가 그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것들 왜 와 있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 따뜻한 시선으로 봐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꿈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챕터를 써나갈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선가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그 하나님의 베데스다와 같은, 거기서 38년 병자가 죽든지 누가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이 양문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왜곡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또 먼 곳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선교를 뭐라고 정의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 문장으로 선교란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것, 그 앞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이지 원숭이가 사람을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자여야 제자를 낳으니까 그 앞에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누구한테 갑니까? 무슬림에게 갑니까? 불교도에게 갑니까? 그런 라벨을 다 떼버리고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잣대로 라벨을 붙여갖고 나가라 마라 그럴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어려울 때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고 도울 수 만큼 도와주고 섬기고 그리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선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본질을 잊은 채 양문에서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혹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 앞에까지 와 있는 그들, 우리가 양문이고 우리 교회가 양문이라면 그들이 베데스다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늘 서 있는 우리의 자리를 양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는 그들이 베데스다가 아닐까요? 남서울 은혜교회는 한국 선교를 앞서서 이끌어온 교회입니다. 제가 GMF 한국 해외 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있는데 GMF 선교회는 1980년대에 한국 선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파송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을 때 홍정길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과 하영조 목사님과 이후에 이동원 목사님과 이런 그 당시에 40대 목사님들이 함께 교단을 초월해서 만든 선교단체입니다. 그 안에 성경번역 선교회 GBT도 있고 선교훈련원 GMTC도 있고 10개의 단체가 4개의 파송단체와 6개의 지원단체, 이제 다음 달이면 국내 이주민을 섬기는 단체까지 만들어서 11개의 단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세계 한국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섬기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일을 우리의 선배들이 시작했고 계속해오고 있는 중이고 남서울 은혜교회가 이 변함없는 사명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178명의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보내어서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이 일에 함께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을 끝까지 우리 시대에 감당하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을 새겨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유대인을 보여주시면서 이전 선교적 공동체가 어떻게 왜곡되고 잘못된지를 보여주시고 베데스다로 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수많은 주변인들을 만나시면서 앞으로 형성될 선교적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배워서 우리도 우리 시대에 이 선교적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으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끝까지 변함없는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또 인도하심이 선교적 정체성, 본질을 회복하여 변화된 세상에서 적실한 선교를 감당하기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주신 사역과 사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남서울 은혜교회 선교적 공동체 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세계 곳곳에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들 또 그들이 섬기는 현지인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